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상대방을 기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생각만 해도 즐거워. 만나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요. 그죠? 함께 또 뭘 하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압도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서로를 보면 너무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면서 주님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던 이 기쁨이 그대로 부어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의 부모를 빼놓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남편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아내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였습니다. 이 남편 되는 사가랴 이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후손이에요. 어쨌든 이때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대장의 직계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한 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살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400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라기가 대략 BC 400년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쩌면 1년도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30년,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30년도 긴 시간이야. 아니, 100년은 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400년의 시간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반증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한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할 거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거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할 거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거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언약하셨거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잖아.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른 뼈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고. 드디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 이 백성들이 이 여호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언약과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 어떤 기미도. 드디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깊은 낙담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분노와 원망으로까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한 사람 두 사람 하나 둘씩 접기 시작해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하되 예배가 형식이 돼버려요. 메마른 예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대충 드려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11조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겠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그것들 너희 지방 관청의 장들에게 한번 선물로 해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근데 왜 그런 건 나한테 가지고 오냐? 너네 나름 시험 좀 한번 해봐라. 11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 곳간에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붙지 아니하나 나 좀 시험 좀 해다오. 제발 좀 시험 좀 해다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기념책에 명백히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그리고 끝. 그리고 400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마음이 굳어졌겠지. 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겠죠.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때요. 여기 제사장,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산골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아주 깊은 산 중에 시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당번이 되었을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기고 나머지는 그냥 살고 있는 동네 가서 살거든요. 근데 이들은 유다 산골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요,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술이 무엇을 말하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제사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시골 산골에서 예배하는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엘리사벳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이 부부의 이름을 합쳐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예배의 언어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언약하셨잖아요. 학개,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그 뜻을 성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13절, 12절, 13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불임 부부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꽤 지긋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계속 보십시오. 15절부터 있습니다. 이거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 아닌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죠? 근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어둠의 때, 그 흑암의 때, 그 시골 산골 마을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했던 한 가정의 그 예배, 이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세요.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세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들을요. 그래요. 이들의 예배는요, 그 시대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다윗의 열쇠였던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한 사자를 보내시길 원하셨죠.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게 보내길 원했겠죠. 누군가에게 보내길 원했겠죠.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예배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태에,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어미의 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요한이 잉태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다음 세대의 문을 여는 키였던 거예요. 다음 세대의 길을 여는 키였던 것이죠. 예,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자궁과 같은 것이었고요,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다음 세대의 열린 문과 같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는 아비 어미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길을 여는 것은요, 아비 나의 몫이에요. 어미인 나의 몫이에요. 나의 예배가요, 나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갈 때요,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각 가정을 향한 하늘의 뜻과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나의 예배요, 여러분의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키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키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키가요,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에 진실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여러분은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잉태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아. 6개월 찼는데 이제 모양이 만들어질 때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하거든요. 그때 막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하고 막 움직였다고. 그죠? 그 얘기를 왜? 주의 성령이 모태 속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으니까. 감동이 있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모태 성령 충만, 모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거죠. 1장 마지막 절 8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도 강건해졌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졌다. 근데 그 다음은 참 사실은 이 말 액면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때가 나이 30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30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 공생 시작하기 전 6개월, 왜냐하면 6개월 먼저 나왔으니까 그때인 거예요. 그때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 광야에 있었다. 너 언제부터 있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다 커서 나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타 자료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보고 또 묵상해 보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제 아이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사무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될 때까지 이제 아이를 저희가 이제 키우고 있다가 젖된 후에 바로 성소에 봉헌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빈들 광야에는요, 일단은 그룹이 살고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광야에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썩은 거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쩌겠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 제사장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제사장인 요한의 아버지가 잘 알지. 사가랴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 학교에 맡기고 싶지 않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에세네 학파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이들은요, 그 썩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사회를 뒤로하고 유다 광야에서 저쪽 사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면서 동굴에서 그 사막에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데 생명을 건 사람들, 말씀을 보존하는 데 생명을 건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이 사해 맞은편에 있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굴, 사해 사본이 있는 동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있어요, 거기. 거기 에세네 학파가 살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동굴이 다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맡겼을 거예요. 거기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또 필사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광야로 홀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 낙타 털옷. 그리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
가죽이고 밖에 털이 있어요. 낮에는 얼마나 더울까? 근데 여러분, 가죽이요, 막 비도 맞고 막 햇빛도 받고 그러면 이게 딱딱해져. 옷이 딱딱해. 갑옷 같아. 이게 뭐 편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할까? 밤엔 되게 춥거든요. 광야에 무지하게 추워요. 이거 갖고 밤을 지내야 돼. 근데 이게 딱딱하니까 뭐 제대로 덮어주긴 합니까? 밤에 너무 추워. 메뚜기 한두 번 먹으면 그냥 고소한 게 맛있지만 맨날 먹어봐. 얼마나 질리겠어? 얼마나 질리겠어? 그러니까 생존의 최소의 장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으로는요, 황폐한 곳, 그래서 외로운 곳. 황폐하니까 아무도 안 살아.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냐면 미트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앞에 미르 발음되는 건 물이에요. 물. 말씀의 물가, 생명의 물가. 예,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바라볼 수 없어.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요,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를 왜 광야로 이끌어 갔을까? 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홀로 보내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만나기로 하지 않으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는 도무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였어요. 신물이 나는 예배였다고요. 신물이 나는 예배였다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명백히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지만 거기는 지성소가 아니었어요. 왜? 거기에 계실 수가 없었으니까. 대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작은 예배자 요한을 만나주시는 거죠. 거기가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 광야가요, 그 빈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의 처소였던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 한번 지내보세요. 무지하게 덥고요, 밤에는 무지하게 추워요. 그냥 성지순례로 여행으로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 아닌가요? 외롭지 않아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줘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달프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각자가 그렇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가슴을 치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낙심하든 분노하든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어쩌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할 거다, 네가 내 삶에 만족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삶의 금송아지를 한두 개씩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이때 아닌가요? 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은 자들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습니다. 왜? 아무리 둘러봐도 주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이 답이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바로 그곳이 골방인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것이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서 나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실 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인 거, 여러분의 지성소인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3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잠잠히 예배만 했던 거죠. 조용히 주님만 구했던 거죠. 그런 그의 지성소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다고. 그 나라를 가져올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가 되었다고. 그 사이에 펼쳐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부어줍니다. 어떤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요, 빈들에서 선포합니다. 빈들 아무도 없어. 아니, 그 말씀을 선포하려면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야지, 성전 앞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야지. 근데 여전히 빈들에서 선포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늑대가 들었을까? 여우가 들었을까? 들에 핀 백합화가 들었을까?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광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나길 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절대 아니죠.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무엇을요? 그분의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 세례 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분의 생명이 있었고요, 그분의 권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본 것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쓰다가 사람들이 야훼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정결탕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몸을 푹 담글 수 있는 곳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야훼 이름이 나오면 또 다시 붓을 꺾고 들어가서 또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예, 뭡니까? 부정함을 씻는 정결예를 너무나 익숙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요, 이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사역 아닌가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말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선포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예수님이 오시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전에 물은 게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 그리스도냐?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글쎄, 내가 그리스도일까? 글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하고 나를 주목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지하에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23절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고. 나는 길잡이라고. 나는 그냥 그림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는 걸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 있습니다.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 양이죠. 더 나아가 죄장이구나.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감동이 있었는데 나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주겠냐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네요. 본문으로 와봅시다. 26절 있습니다. 읽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이 앞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어요. 자기를 잘 따르던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도 저 한쪽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사람들이요 다 글로 갑니다. 다 글로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 안수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한 사역자가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전도사들이 다 글로 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인들이 다 글로 가, 다 글로 가. 그 유명하신 그 유능하신 그분께 간다. 몇 사람 교인이 남지 않았어. 한두 사람 이제 전도사님들이 남아있는 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다 글로 가요. 글쎄 다 글로 간다고요. 이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27절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 다음 읽습니다. 읽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림자야. 나는 소리야. 이 사실을 말할 자들이 누구라고? 너희가 증언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보십시오.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누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신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례를 베푼 모든 사람, 지금도 예수님께 계속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당시에 결혼식 할 때요,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신부 집에 와요. 신부를 잘 보호하고 또 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등불을 가지고 길가로 나가서 등불을 쫙 밝혀주는 거예요. 신랑이 올 길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뭐예요? 신부를 맞이하고 신방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 그래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한단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로 충분하다고. 내가 주인공 안 돼도 괜찮다고.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 떠나가도 나 괜찮다고. 나 인정받지 않고 나 무시당하고 나 짓밟혀도 나 괜찮다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사도 이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구하였던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던 거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이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기쁨 아닌가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마지막 신부된 교회의 기쁨 아닌가요? 사실은요, 누가 진짜 신부예요? 누가 최고의 신부예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진짜 신부인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새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흥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과 존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만 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주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인생, 선물로 주신 삶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풀처럼 다 사라질 것.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것,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질 것. 오직 남는 것은 주 앞에 선 나의 영혼 하나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정말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요, 주의 신부로 매일매일마다 단장해 나가는, 나는 죽고 주로 사는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을 주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신부의,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시길,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나는 회사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을 주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시는 세례 요한의 기쁨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을요, 진실로 그렇게 주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시는, 그것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세례 요한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나온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근데 또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할렐루야. 진실로 이렇게 더 큰 자로서 더 큰 기쁨을 소유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